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두 번째 시간으로 응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임재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고 뭐다? 서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서원이고 이 성령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서원은 때로는 지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조건부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면 또 안 하게 되고 또 명확하지 않으면 또 잘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핑계를 달아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키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 키가 자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이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는 약속이지 이 키가 크나 안 크나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그런 겁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주시마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 성령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받아 누리는 것,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 첫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다른 것을 받아 나간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의 스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임재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기억할 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누가 봐도 시골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억양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시골 사람들도 이제 지방 사람들도 서울에 올라온 지 시간이 좀 지나면 표준어를 배우고 억양도 좀 부드러운 억양을 배우지만 처음에 막 올라오면 그 지방에 쓰던 말투를 쓰면 누구라도 이 사람이 그 지방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는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겨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저 강원도 저기 어딜까요? 시골 막 정선, 영월 여기서 온 사람들 말투를 보고 이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명령만 받고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이셨고 명령이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임재의 역사가 2장에서 나타납니다. 원래 이것이 성령 임재라는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고 이 임재로 끝이 난다면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임재는 28장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였더라 하고 끝이 나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이 멋지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 임재가 기다리라라고 하신 후에 2장에 가서 바로 성령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6장은 뭐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26장은 성령의 임재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 우리의 사역의 첫 발걸음은 성령 임재로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 3장도 나가고 4장도 나가고 28장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 임재는 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시기 위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줄까 말까, 너 자격이 될까 안 될까 달아보고 견주어보고 시간을 달아서 기다리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즉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즉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언제 오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 날에 성령 임재가 일어나요.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이라는 말은 순자가 열순자죠. 10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이고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 오순입니까? 언제부터? 6월절부터.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붙잡히셨냐면은 6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6월절 절기에 죽으셨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시면 사람이 한 3일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매를 많이 맞으시고 너무 유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6월절 날 돌아가시고 3일 지난 뒤에 부활하셨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그럼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3일이 지난 뒤에 6월절이 지나고 43일이 지난 뒤에 성천을 하신 거예요.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며칠이 지난 겁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길어야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몇 달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단 일주일도 채 안 걸리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는 사모하는 자에게 속히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래 걸립니까? 그건 여러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나의 약속이니까. 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관심이 아니라 내 관심과 내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때가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실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일주일 만에 오신 이 응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앞에 구절 다 아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부모된 자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걸. 세상에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임재의 축복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일주일 만에 주신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성령의 임재를 받아 누리시지 못한 자들은 오늘 또 사모하셔서 여러분 삶과 신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으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생각합니까?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임한 이 첫 번째 역사가 뭐냐 봤더니 각자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말의 내용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가 오늘 여기 보면 적어도 15개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에서 쭉 나라들이 열거되는데요. 여기에 좀 애매한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15개의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개의 나라들이 다 언급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전 세계의 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가, 그 다른 언어가 최소한 15개 이상의 언어로 말하여 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첫 번째 역사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가장 큰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방언의 역사가 그러면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의미에는. 오늘날 방언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방언을 하실 줄 아는 분들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흔히 기도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이 언어,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 우리 한국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어느 사람의 언어 같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그러한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이 말이 방언입니다. 여기서 이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 그 유대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러한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방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언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고린도서에서 나타납니다.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방언이 나와요. 그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닌 방언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가장 처음에 나타난 방언은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에 최초의 성령의 역사에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느냐? 오늘 여기 보면 이 방언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보면은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이들이 지금 그레데와 아라비아 그리고 리비아, 애굽, 부르기아, 밤빌리아로부터 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들의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방언을 말하는 걸 듣고 무엇을 알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냐면 유대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방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전에 성령을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던 교단에서 방언을 말해야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단에서 그 교리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방언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교단 사람들은 다 방언을, 정말 100의 99는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안다면 그것이 올바른 교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방언이라는 것은 왜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맨 먼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열어 외국어를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용도로 쓰여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식으로 방언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언을 성령 임재의 첫 번째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첫 번째 역사로서의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임재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입술을 벌릴 때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말하고 있느냐 말하지 않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밤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뭘 것 같습니까? 대부분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로 밤새 하는 것이 성령 임재의 첫 번째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첫 번째 역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방언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죠. 그때는 성경에 보면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하나인 나라와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이들을 허태하겠다 해서 언어를 나누어 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언어가 안 맞으니까 작업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각자의 언어를 따라 흩어지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언어가 서로 대화가 되는 언어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가 되게 하신 역사인데 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로 인해 언어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첫 번째 역사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서로가 복음을 대화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방언의 의미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바로 이 방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 속에는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 있죠. 일단 배움이 짧고요.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적 소양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과연 외국어를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짐작하건대, 그냥 제 짐작이에요. 여기서는 짐작하건대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듣는 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자들도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듣는 자들도 그들의 언어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은 다행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듣는 자들이 메대 언어로 바사 언어로 그들이 아라비아 언어로 그들이 밤빌리아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성령께서 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언어 습득해 하려고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언어가 나누어진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사함받고 너희가 하나의 언어를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단적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방언의 의미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방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방언을 잘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이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언어가 방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 어제 라이언한테 부침개를 좀 갖다 주려고 전화할 때 전화가 안 돼요. 그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고 내가 전화 못 받아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고 사진이 한 장 딱 날라왔어요.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라이언이 마이크를 들고 막 이렇게 서서 뭐라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8시인가 쯤에 전화 와서 목사님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한글로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영어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대충 알아들어 보니까 자기가 이 연휴 기간에 복음을 전하러 필리핀인들이 많이 다니는 자기 말로는 수천 명이 다닌대 거기에 수천 명이 있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를 못 오겠다는 게 오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어제 그 사진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요, 제가 뭐 라이언하고 대화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대화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통하면 꼭 문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대화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언어이지 유창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유창한 영어라든지 유창한 스페니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그게 하나님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방언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 방언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은 자예요. 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방언 사건은 단순히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 열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15개 나라들이 나오지만 이 15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자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의 대표성을 지닌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 15개 나라를 다 언급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아 읽어도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나라를 다 언급한 것은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15개 나라로 나아가서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온 세상, 누가가 아는 온 세상으로 다 전파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미 그곳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와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들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날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은, 여러분 바울이 각각의 언어를 다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가 한 언어가 고작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15개 나라 언어들은 누가 그러면 그 당시에 다 번역을 해서 알려준단 말입니까? 이때 와서 들은 자들이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온 세계로 나아가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2장에서 벌써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자기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방언의 역사는 주님이 약속하신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확실한 증거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방언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임재의 목표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령 임재의 목표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임재의 첫 번째 목표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영적 눈이 떠여지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는 삶이 생겨났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이 성령을 임재를 받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임재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예수님이 누군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 임재가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확실히 나타나냐면 오늘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하고 신기해하고 있는데 그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동안 베드로도 반신반의했던 이 믿음이 성령 임재가 일어나니까 확실하게 쓴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약속이니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누구든지 부르면 주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한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성령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도 믿을 수 있지만
성령 임재가 일어나면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그리스도신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 아무리 지식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철학들과 변정법적 논리들을 가지고 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이방인된 이 한민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주님을 많이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설 다니다가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 생기느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자들에게. 그것이 성령 임재의 약속, 그 약속 다음에 이루어진 응답의 역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한 자들은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아직도 제가 긴가민가하고 제 마음의 믿음이 확신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 주십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셨고, 오늘 보니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았다면 그 받은 능력 가지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